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어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예, 오늘은 죽음과 죽음 이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사람은 젊을 때보다 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특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에 죽음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도 고난과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자주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죽음은 어떻습니까? 이 죽음은 사람들은 꺼리고 또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 또 죽음 이후에 그 내세라는 것,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욥의 이 죽음과 내세에 대한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욥은 지금 그칠 줄 모르는 극심한 이 고통을 이제 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도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인생을 힘든 노동과 품꾼의 날에 이제 비유를 하면서 사람은 마치 종과 품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종은 저녁이 오기를 바라고 또 품꾼은 품삯을 받는 날을 기다리지만 자신은 지금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면서도 잠 못 이루고 고달픈 시간만이 기다리고 있는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날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자기의 몸 상태를 다시 한번 말해 주는데요. 5절에 보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어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2장 8절에 보면은 욥의 그 상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는 말씀이 나왔는데요. 욥기 2장 8절에 보면은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었다는 말은 그 가려움이 너무 심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는, 긁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더 그것이 악화되어 가지고 어떻다고 했습니까? 온몸이 골마 터져 가지고 구더기가 피부에 들끓고 있는 이런 이제 상태고, 또 일부 피부는 흙덩이가 붙은 것처럼 거무스름하게 딱지가 앉았다가 또 터지고 또 검고 하는 일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욥의 몸 상태가 뭐 대강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심각한 상태라 하는 거, 그리고 엄청난 고통이 있었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욥이 자기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삶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덧없고 다시는 예전과 같은 행복을 보지 못할 것 같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9절과 이제 10절에 보면은 욥이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스올로 내려가는 자가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 이랬잖아요. 이 스올이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서 음부라고도 이제 말하는데, 이 스올이라는 말은 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뭐 사람이 죽고 나서 형벌과 고난을 받는 그런 이제 장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좀 더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냥 사람이 죽으면은 그 다음 세계, 그 다음 세계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그냥 음부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욥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다른 세계, 내세가 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지금 그가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욥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은 다시 현세로 되돌아오거나 다른 세계로 이동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다시 자기 집으로 그 영혼이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 영혼이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욥이 이제 살았던 이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자기가 살던 집이나 좋아했던 장소나 물건을 찾아서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다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이제 믿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거나 차례를 지내면 죽은 조상들이 왔다 갔다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도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팔레스타인 인근에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 자기 육체의 몸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언젠가는. 예? 비록 사람이 죽지만은 죽은 그 영혼이 떠났다가 다시 그 몸으로 돌아온다고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은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몸을 썩지 않도록 미라로 만들어서 이제 무덤 속에 보관한 거죠. 물론 여러분, 그렇게 이제 뭐 확실하게 믿지 않고 그것이 그들의 어떤 소망, 기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죽어서 없어지면 너무 덧없으니까 사람이 분명히 그 영혼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막연한 어떤 기대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이 육체가 썩지 않도록 무덤 속에 보관하는 이런 이제 풍습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욥은 그 시대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내세관을 지금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여러분 유명한 이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부자가 이제 지옥의 불꽃 가운데 있으면서 목이 말라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천국에서 편안히 있는 이 나사로를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한테 부탁하기를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 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라고 그 비유 속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을 오고 가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 비유가 누구의 비유입니까? 예수님의 비유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혀 어떤 근거가 없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욥도 9절에 보면은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이 부자가 또 부탁을 하는데 그러면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죽고 나서 이제 지옥에 와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 나사로를 좀 그 영혼을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가지고 좀 자기 형제들은 나처럼 이렇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죠?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음대로 지금 뭐 나사로를 보냈다 안 보냈다 그렇게 못한다 이런 뜻도 이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세와 이 생을 영혼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이 이제 아니거든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이제 지옥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지옥의 상황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계속 지속되는 곳이다라는 뜻으로 이런 단어들을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은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캐톨릭에서 천주교에서 그 대세관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이야기할 때에 이
죽고 나면 사람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중간 단계가 있어갖고 거기에 머물다가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중간에 머물고 있는 영혼을 위하여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지성을 드리고 하나님한테 공을 드리고 하면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갈 사람들이 천국으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곳이고 또 이생과 내세도 영원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만약에 죽은 영혼이 마음대로 이 땅을 왔다 갔다 한다면 이 세상은 귀신천지죠. 귀신천지고 귀신이 막 마음대로 하는 세계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람들의 어떤 불안함 또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에 대한 동경 이런 것을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생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생과 내세를 죽은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은 없다 하는 거죠. 천국과 지옥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런 성경적인 사상을 누구한테서 지금 보게 되냐면 욥을 통해서 보게 된다. 그 욥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고대 족장 시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진짜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는 걸음마를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신앙적인 이런 부분들이 세워져 있지 않은, 많이 세워져 있지 않은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 욥 같은 경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동방 사람인데도 이 성경적인 내세관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뭡니까? 지금 욥이 이런 걸 어떻게 알게 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서 이런 사상들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전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욥도 지금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내세관을 가지지 않고 성경적인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자주 죽음을 생각하고 이야기하지만 자살에 대해서는 조금의 생각이나 언급을 안 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욥은 죽음이라는 것을 사람 뜻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믿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친구들의 말만 듣고 친구들의 말에 반박을 하다가 이제는 보면은 8절부터 다시 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을 하는 7절부터 보면은 말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보면 자신의 어떤 생명, 그러니까 죽음을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욥이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적인 개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옛날 사람이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자기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욥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욥이 살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 다른 이 죽음에 대한 이해와 내세관을 갖고 있는데 욥 혼자만 지금 이 시대의 신자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앙관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특히 이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 앞에서도 너무나 극심한 고통인데도 자기 어떤 이 생명과 죽음과 내세에 대한 이해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욥을 통하여서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신앙적인 부분을 알려주기도 합니다만 죽음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동시에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욥은 고대 사람이지만 죽음과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한 이해는 성경이 알려주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죽음과 내세에 대한 이해를 성경적으로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환경과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욥처럼 성경적인 이런 이생과 내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 절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내세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의 삶에 대한 이해도 바르게 해야 되지만 죽음과 또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과 또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욥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성경적인 이런 내세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며 사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사의 또 여탈권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